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 이어서 한 동네 사람인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빌립은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그 옛날 율법에서부터 오게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로부터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만 말고 와서 봐라 하면서 그에게 이제 말씀했고 그 말에 따라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참으로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이제 나를 믿느냐 하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쭉 하나하나씩 행간을 쭉 읽어 보시면 한 절 한 절마다 매우 다양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여러분 이렇게 읽으실 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보시면 그 오늘 예수님을 빌립이 뭐라고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말씀에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의 예수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비슷한 말이 있죠. 이게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반대로 나사렛 출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에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요한복음의 내용은 앞에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내용들,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 복음서에는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는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중복되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이 어떻게 쓴 거냐?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쓰여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요한은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요한의 아들 나사렛은 예수라고 정확하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왜 굳이 이 사도 요한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46절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모든 그 배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사실은 메시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요한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역사는 가능한 역사입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역사입니까?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혼돈 속에서 빛을 만드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일. 믿으십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46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 설명합니까? 설명하지 않습니까?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자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저 와서 보라 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이 와서 보라는 말은 누가 했던 말이십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제 말씀 우리 함께 나눴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향해서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와서 보라는 말을 동일하게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요.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할까요? 많은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구상을 해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와서 보는 거죠.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말씀을 율법을 따르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지금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여러 가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것들을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한마디 하시죠. 그냥 와서 봐. 와서 보는 것.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 방편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뭐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와서 보라 하면 그냥 와서 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주님이 믿어 하면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중에 49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야, 간사함이 없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 그럼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는 것은 이 나다나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 드러나죠. 갑자기 드러나죠.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에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 몇 마디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신 말씀 몇 마디예요? 지금까지 여기서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여러분 돼 있습니까? 성경이 혹시 여기 찾아보시면요, 몇 마디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하신 거 뭐밖에 없어요.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너는 장차 개발을 하리라.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시면 43절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한 게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요 정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무슨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아니면 병자 한 명이라도 고치셨습니까? 안 고쳤어요. 지금 여기에 의하면.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2장 1절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놀랍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별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별 말씀 안 하셨고 무슨 대단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좀 뭔가를 좀 해주시고 내게 능력을 좀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주님을 살아계시고 진짜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잘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없어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셔도 주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한 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주 예수님이십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서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부터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무 말씀이 없어도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주님은 왕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그분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그래서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주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정말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 더 보시면 5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의 고백이 기이한 겁니다. 대단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일은 무엇으로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믿을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치의 앞도 안 보여요. 한 치 앞도. 한 발자국 앞을 걸어가도 안 보여요. 그러나 믿으면 보여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나의 삶에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뭔가 이렇게 정말 큰 일이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통과해야만 하느냐? 믿음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바람이 불어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도 주님은 하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51절 말씀에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5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이 51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십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이 이 장면이 언제였습니까? 야곱이 어느 장면이었어요?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며 거기서 고백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다시금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있던 자리가 베델이었고 그를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자리.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51절은 정말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델, 주님을 만나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가진 것이라고는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 야곱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지금 나다나엘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장자권을 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실제로 장자권을 가져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떨어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장자권 되게 하신 분은 여러분 정말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진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셨던 그분은 누구시냐?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쭉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정말 숨겨져 있는 한간에 너무나 많은 그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기가 참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믿지 마시고 주님을 그저 믿으세요.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 그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베델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뭘로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